욥기 3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장 말씀을 보기 전에 4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7절로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기서 누가 빠져요? 엘리후가 빠져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 앞에 있는 그 친구 3명하고 엘리후는 좀 달랐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한다. 한번 엘리후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34장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 욥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과 인간은 죄인에게서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그렇다면 인간은 죄인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을 때 욥은 어떻게 하느냐면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다고요. 그러면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하는 것과 욥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보고 얘기하는 것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도 욥이 말한 것처럼 욥이 말한 것은 옳고 너희들은 잘못됐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친구들에게. 그러면서도 욥은 뭐를 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요. 옳다 인정함을 받았지만 회개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엘리후가 말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새 친구나 욥이나 엘리후나 차이가 없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42장을 가만히 보니까 세 명의 친구에게만 얘기를 하고 엘리후가 빠져 있어요. 성경은 누락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후는 더 근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어떻게 해요?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났다. 이것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엘리후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위임으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서 다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 되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그 누구도 의롭다고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가지고 있는 직책이라든지 뭐 부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욥도 우리와 똑같은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이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리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의 밤사이를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하나님은 언제 어떤 사람을 심판하셔도 그 심판이 잘못될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사람에게 어떤 화를 내려도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셔서 그럴 일이 없으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을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숨으시면 사람이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응답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돌아섰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람들을 교훈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일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가르치겠느냐? 아니,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한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이 악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온전하고 정직해요. 그런데 욥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주를 위해 살았는데 주님께서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그래서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돌아볼 때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크게 두 가지로 놓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욥도 나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섬겼고 이웃을 사랑했다. 그걸 인정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곧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것에서는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열심히 내 살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를 위해 바르게 열심을 다해서 살기를 소망하옵고, 그러나 나는 늘 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도 함께 갖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